시련, 유일한 지름길. 지금 내가 직면한 가장 어려운 문제는 무엇인가? 나는 그 문제를 풀기 위해 어떤 방법을 취할 것인가? 나는 그 문제를 풀어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 그 문제를 해결한다면 나는 행복할까? 항상 더 나은 자신을 지향하는 인간은 딜레마 속에서 존재한다. 딜레마란 이쪽도 저쪽도 아닌 자신이 원하는 궁극적인 해답을 주지 못하는 어정쩡한 상황이다. 우리는 수시로 이 갈림길에서 어느 길을 취해야 할지, 내가 택한 길이 다른 길보다 더 현명한 선택일지 고민한다. 이 갈림길에서 나를 위한 최선을 찾는 시도를 시련이라고 한다. 시련은 나를 완성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문이다. 이 문을 통과하면 나의 손은 민첩해지고 발은 튼튼해지며 눈은 이전까지 볼 수 없었던 것들을 볼 수 있게 된다. 나는 시련으로서 얻은 시야를 통해 내가 열망하는 나의 모습을 어렴풋이 본다. 인간은 시련을 통해 보통 사람에서 영웅으로 거듭난다. 인간의 삶은 관역을 명중시키는 궁수의 수련과 같다. 궁수는 시련을 거치지 않고는 자신이 원하는 관역을 향해 정확하게 화살을 날릴 수 없다. 시련의 시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 줄이 달린 화살인 주살 이구로 하늘의 뜻과 자신의 의지를 연결시키는 공을 이루고자 하는 수련 과정이다. 궁수는 이 수련 과정 속에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관역을 명중시킬 정도의 실력을 획득한다. 매일매일 반복적인 수련을 통해 일정한 경지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활을 쏘는 행위는 완벽한 삶을 추구하는 인간에게 영감을 주었다. 고대 이스라엘인들은 자신들의 경전을 히브리어로 토라라고 불렀다. 토라는 궁수가 활을 쏴 명중시키다라는 의미를 지닌 히브리어 동사 야라의 명사형이다. 유대교의 경전, 그리스도교의 구약성서인 토라는 명중이라고 번역하면 그 의미가 분명해진다. 유대인들은 인간의 복잡하고 어지러운 삶 가운데 누구에게나 유일한 길이 있다고 믿었다. 그 길 위를 묵묵히 걸어가는 것이 신적인 삶이다. 공자는 아마도 그런 삶을 도라고 부른 것 같다. 도란, 자신의 숭고한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 용기다. 그 길 자체가 어느 순간 목적지가 되는 것이다. 화살이 관역을 빗나가다라는 의미의 동사를 고대 히브리어로 하타라고 부른다. 이 동사의 또 다른 의미는 죄를 범하다이다. 유대인들에게 죄는 신의 명령이나 인간이 만들어낸 교리를 어기는 행위가 아니다. 죄는 각자가 걸어야 할 최선의 길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삶의 태도이며 그 존재를 알더라도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게으름이다. 하타의 의미는 신기하게 고대 그리스어에서도 그대로 발전되었다. 시대를 막론하고 인류의 상상력은 유사한 모양이다. 고대 그리스어 하마르티아는 관역을 빗나가다, 길을 잃고 헤매다는 의미인 하마르테아인의 동사 명령형이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신의 저서 시학에서
하마르티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하마르티아는 고대 그리스 비극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의 치명적인 결함이다. 그 주인공은 자신에게 주어진 삶이 스스로 이루어졌다는 자만에 휩싸여 주변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인식하지 못하는 장님이다. 자신이 처한 시련을 스스로 제3자가 되어 관조할 때 시련은 멋진 삶을 위한 굳건한 발판이 된다. 시련을 거치지 않고는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없다. 그것은 마치 올림픽 경기에 나가기 위해 혹독한 수련과 여러 단계의 시험과 경쟁을 치르는 과정과 같다. 구체적인 과정을 통해 시련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바로 시험이다. 시험을 통과하지 않고는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 한 개인이 올림픽 참가 선수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을 고대 그리스어로 페라이쪼라고 표현한다. 페라이쪼는 한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진입하기 위해 혹은 자신이 원하는 원대한 꿈을 이루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다. 고대 유대인들도 시험하다는 뜻의 히브리 동사 니사를 페라이쪼처럼 사용했다. 신은 자신이 선택하려는 인간을 반드시 시험한다. 이 시험 과정을 통해 전혀 다른 인간으로 거듭나기 때문이다. 성서에서 신으로부터 시험받은 인물은 아브라함, 욥, 그리고 예수다. 이들은 모두 시험이라는 혹독한 시련을 통해 신앙의 조상이 되었다. 철학자이자 로마 제국 황제 아우렐리우스는 시련이 길이다 라고 주장했다. 세계 최고의 권력자였던 그는 향락을 즐기던 리더가 아니다. 최전선에서 매일매일 전투를 감행하던 야전 사령관이었다. 그는 목숨을 내건 전투를 마치고 막사로 돌아오면 몸을 씻은 뒤 홀로 앉아 그날 일을 기록했다. 이 일기가 오늘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명상록이다. 그는 신기하게도 이 책을 모국어인 라틴어로 기록하지 않았다. 당시 학자들의 언어이며 고전어인 그리스어로 기록했다. 그리스어로 기록된 이 책의 원래 제목은 타 에이스 해 아우톤이다. 번역하자면 그 자신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들이다. 책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아우렐리우스는 자신을 1인칭으로 보지 않고 3인칭으로 대했다. 이 기록은 3인칭화된 자신에게 바라는 희망과 결심을 담은 글이다. 아우렐리우스는 자신이 원하는 이상형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자신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실천하는 철학자였다. 아우렐리우스는 명상록에서 시련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술했다. 우리는 시련을 통해 우리 마음을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장애물은 모든 인간들의 행동을 유발합니다. 우리에게 방해가 되는 것은 바로 우리의 길이 됩니다. 시련은 인간을 완성시키는 훈련이다. 시련을 통해 자신을 수련하는 사람에게 매력이라는 선물이 주어진다. 당신은 자신에게 다가오는 시련을 피하기 위해 애쓰는 사람인가? 아니면 미래의 자신을 위해 시련을 기꺼이 훈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인가? 시련은 수련자에게 유일한 지름길이다.